시선 고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시선을 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선을 고정해야 될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을 할 때 주시 태만을 하면, 즉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76%, 즉 4명 중 3명은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운전에 있어서 시선을 놓치는 것은 사망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주시 태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본질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시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에 가장 가까운 시선 고정은 바로 경주, 즉 운동선수들이 하는 시선 고정입니다. 목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해, 그리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 라고 코치와 감독이 선수들에게 항상 독려합니다. 특별히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나 최경주 같은 사람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며 가장 승리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을 치는 샷을 할 때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운동 경기와 같은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믿음의 경기, 믿음의 경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 영광을 향해 우리가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역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고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1세기에 너무나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청교도들이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만능 기독교 조언이다. 즉, 이 말씀만 있으면 어디서든 승리한다.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까지 해설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해결책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멘.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거운 거, 얽매여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는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지요. 야, 이 믿음의 선진들을 봐. 얼마나 위대하니?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선진들이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달려갑시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다한 증인, 11장에 나오는 이 증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시나요? 혹시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내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것에 목숨 걸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나 자신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바로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전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의 증인들이 바라봤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잘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싸움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일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집에서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험악한 싸움이라고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혹시 돈을 벌고 계시나요?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즉 남의 주머니에서 돈 한 푼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선 고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너 예수님 아니잖아. 너 중심에 예수님 없잖아. 너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라봐, 예수님, 예수님, 바라봐. 네, 저희 제자반 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 창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운동선수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하죠. 운동선수들이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네, 완전 스키니한 옷으로 몸에 딱 달라붙고 운동하기에 적합한 가벼운 옷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하죠. 우리 역시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날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운동하기에 적합한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인 것이지요. 의의 옷인 것이지요. 의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 사실 옷을 입으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오늘은 벗는 것에 좀 초점을 둡시다. 무엇을 벗으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의 속성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맵니다. 마치 덫과 같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요,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덫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불급을 더그더. 무엇일까요? 불급을 더그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근데 이 그대로가 아니죠. 더 더러워지는 거죠. 더 불의해지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작은 죄니까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은 죄 지으면 지옥 안 가나요? 작은 죄 지으면 죄 안 지은 건가요? 죄는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 죄를 계속 벗어내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손흥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90분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달려야 해. 드리블을 해야 해. 골을 넣어야 해.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묻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면 죄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죄를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직시하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올인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도하셔서 무거운 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참 이게 반대 또 역설적인데요.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주는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싸움입니다. 집에 가도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 이 시험을 왜 예수님 계속 허락하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건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자이면 신자일수록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은혜의 충만한 그 순간들이 끝나면 시험이 그 수련의 은혜 크기만큼 다가온다는 것을,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 타이밍에 시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런 것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게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셔도 하나님 답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시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당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것을 벗어내려면 그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초급 제자반 가운데 라이프 위드 갓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이프 위드 갓 한 번 고민하는데요. 한 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신자로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시험으로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채찍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버림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단어가 너무나도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즐거운 인내입니다. 참는데 왜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상황도 다 무너져 있는데 왜 이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기도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께서 인내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착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성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 인내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인내하는 자는 그 능력을 쓰는 자입니다. 경주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경주를 당할 때, 싸움을 할 때 내 방법, 내 생각,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즉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배웠죠? 말씀의 검, sword, spirit, word, spirit, word, 즉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참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경주를 이겨내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 고정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looking to 혹은 fix로 해설되어져 있습니다. fix. 시선 고정. 예수님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결국 믿음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십시오. 예수님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2절과 3절로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찔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저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온 세상을 구원케 하는 희생,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순종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신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말씀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에 100%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고정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시험,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 다 기도로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창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